마치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좀 큰 도전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책 제목은 한글로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가 직면하고 있는 7가지 도전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직면하는 7가지 도전들. 이제 그 중에 맨 마지막 장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영적인 메마름. 영어로 하면 spiritual dryness라고 해요. dryness. 그 대목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참 책을 잘 썼어요. 그 저자가. 영적인 메마름이 무엇인가? 또 그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그것을 더 악화시키는,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더 악화시키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는 그 대목에서 이 영적 메마름이란 단어가 눈에 크게 들어왔어요. 이 메마르다라는 단어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메마르다. 저는 그 메마르다라는 것을 좀 묵상하면서 이것과 비교해 봤어요. 목마르다와 메마르다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십니까? 오늘 제 아들에게 아침에 아들아 너 영어로 dryness하고 thirst하고 어떤 차이야? 했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한국말로 하면 잘 모르는데 영어로 하면 클리어하게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메마른 거하고 목마른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설명하라면 좀 애매하지만 느낌으로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 아시겠죠? 목마름은요 느낌인데 내가 지금 목마르다는 걸 느끼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날 때 목마르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메마르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메마르다는 것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메말라 있는 상태예요. 목마를 때는 물을 찾지만 메마른 것은 어떻습니까? 그 물조차 찾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무엇이 더 심각합니까? 목마름보다는 메마름이 훨씬 심각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도 목마른 성도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메마른 성도는 아직까지 희망이 없습니다. 목마른 성도는 말씀에 대한 갈증과 기도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왜요? 목마르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더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메마른 성도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말씀 듣고 싶은 마음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현대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가장 저는 심각한 증상이 뭐냐면 바로 이 영적인 메마름이라고 봅니다. 목마름이 아니라 메마름이에요. 목마르다고 하면은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메마른 상태라는 것은
정말 괴로운 상태로죠. 한번 보십시오. 비가 오지 않고 땅이 막 갈라지면 농부들은 어떤 심정입니까? 정말 거의 미칠 지경이죠. 어떻게든지 물을 갖다 대서 그 갈라지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영적인 메마름에 빠지면 그런 것도 안 해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다 포기하고 그냥 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인 이 메마름을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임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현상, 증상, 그게 바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지요. 말씀을 듣는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만큼 구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곳도 없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점점 그 구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없어지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전 두 가지로 본 거예요. 하나는 구원이 점점점 추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상화, 이론화. 무슨 말이냐면 책상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듯이 구원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디서 배웁니까? 인생을 책상에서 배우는 사람은요, 답이 없어요. 인생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배신도 당해보고, 정말로 사랑했는데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가슴에 상처를 주고, 이걸 소설을 읽으면서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점점 어떻게 갔어요? 책상에서 공부하듯이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닌데 이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주입하는 지적인 차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만 구원을 이야기를 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토론의 주제가 돼버릴지언정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완전히 통째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교회 성도들이 구원에 관심이 없어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구원의 저세상화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저세상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어떻게 구분하죠? 이 세상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세상이죠. 저 세상은요, 죽은 다음의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구원을 저세상화 시킨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어요. 천국 가는 곳으로, 구원을 천국 가는 것으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가는 천국도 있지만 무슨 천국도 있어요? 오는 천국도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우리 가운데 임했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제목이 뭡니까? 나라의 임하옵시고 아시죠? 우리 보고 나라로 가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여러분 제자들이여 너희들 지금 빨리 죽어서 천국 가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예수 믿자마자 나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요. 오는 천국을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가는 천국만 주장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우지를 못한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니까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정의 주부로서, 가장으로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은 다 상실한 채 그냥 살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만 다닌다라는 것만 다를 뿐이지 밖에 나가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느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유가 가는 천국만 배워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오는 천국은 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몇십 년 동안 축적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는 실증이 난 거예요. 뭐에 실증이 난 거예요? 네, 구원에 대해서 이제 실증이 난 거예요. 구원, 그래,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뭐. 이걸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무슨 이야기예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인 메마름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증상으로 저는 구원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복하려면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구원 열정이 타오르다라고 지었는데 진짜로 열정이 다시 타올라야 됩니다. 구원의 열정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저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구원의 관심이 다시 불 일듯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아주 우리에게 적합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교도관이 나오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도관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요. 성경에는 뭐가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간수라고 하죠. 간수가 오늘 이 시대는 교도관을 말하는 거예요.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 자, 간수가 바울에게 뭐라고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예, 30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교도관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죄수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교도관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할 일은 아침에 출근하면 죄수들을 대면하고 죄수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들이 무슨 나쁜 짓 할까봐 타로 갈까봐 감시하고 이런 일만 하다가 또 퇴근하면 집에 가서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구원은 관심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는 오늘도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겠다. 오늘 죄수들이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되겠다. 자기들끼리 싸우지만 않으면 되겠다. 이 관심으로 출근하고 그 아무 일 없으면 퇴근하고 매일매일 그의 삶의 소망은 뭡니까?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그 현장, 그 감옥 속에서 그가 죄수인 바울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이 사람에게? 죄수들만 관리했던 이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무엇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겁니까? 멀쩡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자기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뭐라고 물어봐요? 구원을 어떻게 받지요?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40년 다녔고 50년 다닌 분도 있을 거고 더 오래 다니신 분도 있죠. 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진짜 질문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 질문을 안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인데요. 넌센스인데요.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외치는 주제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이에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가장 하지 않는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 질문하지 않죠? 이 간수는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마음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 질문이 생겼고 그 질문을 바울에게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그 교도관에게는 한 명의 죄수에 불과했는데 그 죄수인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린 과연 배경이 뭔가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그거 비교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간수, 교도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자기가 감독 관리하는 감옥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느 날 죄수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들어왔는데 그 온몸이 뭐예요? 매를 맞아가지고 그냥 정상이 아닌 거예요. 막 피투성이로 온몸이 피가 범벅되고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디에 갇혔다겠어요? 깊은 감옥이라는 것은 중죄인만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곳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혹시라도 중죄인이니까 못된 짓 할까봐 쇠고랑을 채워서 못 움직이게 한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바울과 실라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간수는 뭐하고 있느냐? 이 교도관은 뭐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예, 자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자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다가 깼다고 했거든요. 자고 있었어요. 왜요? 죄수인 주제에 하나님 찬양하는 게 귀에 들어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도관 눈에는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죄인. 죄수들이에요. 죄수들이 죄를 짓고 와가지고는 중죄인으로 감옥에 갇혀놓고는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하니 죄인이, 극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 교도관 눈에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여요? 시덥지 않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무시한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죄인이야. 넌 죄수에 불과해.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가 찬양하든 찬송하든 신경도 안 쓰고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그 한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는 지진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6절. 16장 26절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자기의 직장, 감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한참 동안 오랫동안 자기가 익숙했던 그 감옥소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지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의 삶을 흔들어 버리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죄들이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교도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수들이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 자결하려고 했냐면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자기에게 남는 건 뭡니까? 책임 추궁을 하는 거지요. 그 책임의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은 사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목숨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고통 중에 죽는 것보다는 내가 자살하는 게 낫다 싶어서 이 사람이 자살을 해버리는 거, 자살하려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럴 때에 바울이 어떻습니까? 가지 않고 바로 돌아와서 28절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매를 늘 엄청나게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열렸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나를 구출하시는구나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다가 어떻습니까?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경을 안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눈에 누가 보였어요? 교도관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근데 교도관이 자기 스스로 칼로 자결하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하자마자 가던 발걸음을 뒤로 하고 어떻습니까? 바로 돌아와서 나 여기 있어. 자기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을 다 여기 있다고 하면서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자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저는 부자연스럽게 봤어요. 왜 부자연스럽게 봤느냐? 자, 교도 간의 책임이 뭡니까? 죄수들이 못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서 도망갔다가 다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은 죄수를 관리하는 이 교도관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휴, 다행이다. 하늘이 나를 도왔는가 보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죄수들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고, 야, 이 바보들아. 그렇게 말해야지. 이 바보들아. 야, 너희에게 도망갈 기회가 있는데 왜 안 도망가고 다시 왔어?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나는 뭡니까? 하늘이 나를 도운 거기 때문에 나 이제는 아무 일 없이 이제 평안히 살 수 있겠다 하고 자기 인생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죠.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에이, 이 교도관이 비양심적이야. 아니요. 양심, 비양심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안 되거든요. 지진이라도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발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교도관 어떻습니까? 당연히 다시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 인생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교도관이 어떻게 했어요? 누구 앞에 무릎 꿇었어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는데 어떤 느낌으로 엎드렸다고 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엎드렸대요. 그러면 벌써 이 교도관 마음 안에는 무엇이 움직인 겁니까? 단순한 죄수로 봤던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죄수로만 봤던 바울과 실라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잡혀왔는지 이 사람은 정보를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다가 잡혀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찬양하니까 죄인 주제에 하나님 찬양하고 막 비웃었을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버린 거죠.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자기 인생에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가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다시 돌아와서는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사이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교도관의 마음 안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자, 지진이 어디서 일어났었어요? 감옥 속에서 일어났던 그 지진이 이제 누구에게로 전달된 겁니까? 교도관 마음 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지진이.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30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재밌는 대목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로 나갔어요? 감옥 밖으로 나간 거예요. 교도관이 할 일이 뭐라고요? 죄수들을 감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죄수들이 감옥에서 다 나갔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뭡니까? 역으로, 거꾸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 죄인들을 데리고 나가서는 하는 말이 이제 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던질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까? 지진은 누구를 위해서 일어난 것일까요? 지진이 누구를 위해서 일어난 것일까요? 바울과 실라입니까? 아니면 간수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킨 것처럼 보였지만 뒤돌아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교도관을 위해서 지진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 왜 그런 거 아냐면은, 여러분, 제가 이용하잖아요. 35절에 보면은 그 날이 새니까 상관들이 뭐라고 명령하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했어요. 지진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다음날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지진이 안 일어났어도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요? 석방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냥 아무 일 없이 석방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진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지진이 바울과 실라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지진이 아니라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교도관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엄청난 지진을 일으키기 위하여 뭘 사용하신 거예요? 교도소 안에 있는 그 건물들을 흔들리게 해서 옥문이 열리게 하는 그 지진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막 전율이 일어났어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아,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지진을 일으켰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교도관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지진을 일으키셨다고요.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이 교도관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잠시 사용을 하신 거예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이 순간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교도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진도 사용하셨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내 일신의 안녕과 내 삶의 평안만을 위하여, 내 어려운 문제만 해결되게 위하여 지진을 일으켜서 내 환경을 좋게 해주십시오라는 우리의 이런 세상 욕망으로가 아니라 이 교도관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 위하여 외적으로 지진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원하는 지진과 하나님이 일으키신 지진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내게도 기적을 주옵소서. 근데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좀 더 잘 살고, 좀 더 넉넉하고, 좀 더 평안하고, 그런 기적을 많이 일으켜주면 일으켜줄수록 사람이 교만해지고 어떻습니까? 욕망에 사로잡히고 자아 중심, 나만이 최고구나, 역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근데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적을 무엇을 위해서 일으키셨다고요? 예, 교도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 교도관. 바울과 실라가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했는데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가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착각할 뻔했는데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게 된 게 뭡니까? 누가 구원받았어요? 교도관이 구원받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경 안 나오지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교도관을 위하여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른 양 비유가 나옵니다. 이른 양 비유. 이른 양 비유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99마리는 멀쩡하게 어디 안 갔고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에 보면요, 99마리를요, 양 우리에다가 넣어놨다 하지 않고요, 어디냐면 들에다가 놨다, 들에다가. 그럼 그 중에 한 마리도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신경 안 쓰고 어때요? 이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그냥 막 헤매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찾았어요. 그 양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말했으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네라 하면서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자기 집으로 뭐예요? 양을 어깨에다 딱 메고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아, 이 양을 찾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친척과 이웃들을 다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뭐 때문에 잔치 벌였다고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한번 여러분 경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제적으로. 돈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양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양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돼요? 근데 양 한 마리, 지가 도망가서 지가 잃어버렸는데 그거 찾았다고 어떻습니까?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다 오라고 하는 잔치를, 그 잔치에 들인 돈이 얼마겠습니까? 계산 빠른 우리들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주판을 굴릴 것도 없죠. 믿지는 장사죠. 잘못된 행동이죠. 교회가 그래, 교회가 돈에 올인하다 보니까 그 돈을 지키다가 다른 걸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사용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돈만 보는 거죠.
아니요, 이른 양 비유 보세요. 어떻게 한 마리 찾았다고 해서 그것보다 훨씬 몇십 배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이면서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너무 스마트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너무 동계산이 빠른 분이 많으셔가지고 돈만 세다가 아무것도 못 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 끝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양 한 마리와 잔치를 벌려서 거기다 소요되는 그 돈과 비교해봐서 누가 봐도 그냥 한 마리 찾았으면 됐지 뭐 하고 다시 양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 될 건데 왜 잔치를 벌려가지고 손해보느냐라는 우리의 시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라고 그래요? 더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우리의 계산법과는 너무 다른 그 무엇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감옥 속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났을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아, 우리를 위해서 일으키시는가 보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일으키셨어요? 예, 교도관을 위해서 이 지진을 사용하시고 자기들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교도관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일으키셨구나. 하나님의 구원 열정이 교도관을 구원하는 일까지 갔는데 그 중간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히기 전에 뭐 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31절에도 뭐가 나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대답 어떻게 했어요? 31절 한번 인용해 볼게요. 31절. 자,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거에 대한 모범 답안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처음에 뭐라고 문제 제기했습니까? 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을 책상에서 공부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고요. 책상에서만, 책을 통해서만 이해하고 책상에서 토론 주제로 답을, 예수를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답을 딱 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 풀듯이. 그런데 지금 이 교도관은 어떻게 얻었어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근데 이 답을 누가 줬어요? 바울과 실라가.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는 것을 지금까지 쭉 사람들에게 증거하다가 지금 매 맞고 어디 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라는 말했다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지? 어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탄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가 얻은 답은 뭡니까? 매 맞고 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 감옥을 지키는 누구요? 교도관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플랜을 짰다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기억하고 나서 그 등짝에 소름이 끼쳤을까요? 안 끼쳤을까요? 소름이 끼친 거예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게 무엇인가? 교회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거,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이 말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 교인들, 오늘날 기독교 교인들에게 아주 좋지 못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뭐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무용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무용론. 왜? 어디서 배웠으니까요? 책상에서 배워서 그런 거예요. 성경책을 통해서 배워서 그런 거예요. 머리로만 암기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에이, 목사님, 나도 답은 알아요. 근데 한번 밖에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비웃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했더니요, 주먹이 날라와요. 바울과 실라도 지금 감옥에 왜 갇혔다고요? 누구 믿으라고 했다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점점 냉소주의가 된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책상에서만 우리끼리만 성경 공부 시간에만 이야기하고 밖에 나가서 하지 마. 왜요? 밖에 나가 얘기했다가는 안 좋은 결과가 자꾸 돌아오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끼리 이런 이야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걸 우리끼리 그냥 잔치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나쁜 습관이 형성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퍼펙트한 답이에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믿던데요. 바울과 시라처럼 괜히 말했다가 뺨 맞고 매 맞고 감옥에나 갇히고 욕만 먹고 침뱉음만 당하고 존임상에서 정말 너무 기분 나빠서 그러면 못하겠어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만 교회에서 이제 양산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어찌 보면 바울과 시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주를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돌아온 건 뭐예요? 매 맞는 것뿐이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일으키셨다고요?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이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구나 했더니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교도관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에 울리는 경종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3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 말이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재단을 해버리고 끊어버리고 정리해버립니까? 그리고 하나님 일 안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냉소주의가 교회 안에 너무너무 깊이 들어와서 질식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다 어디에 관심 있어요? 물질에 관심 있고 돈에 관심이 있고 생활에 관심이 있고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고 온통 다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영원 구원이 최우상인데 돈이 최우상으로 되다 보니까 질서가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지진까지 일으키시면서 한 영혼인 교동안을 구원하시는 그 현장을 봤을 때 그가 새로운 힘을 얻었겠습니까? 안 얻겠습니까? 말이 꼬이네요. 힘을 얻었겠죠. 저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이라고 해서요. 오던 사람도 교회 안 오는데 뭐 예수 믿으라고 해요. 여러분 이 냉소주의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인데 무슨 예수 믿으라고 해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있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교회 안 오는데 무슨 예수 믿으라고 하세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팬데믹 제일 무서운데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돈이 최고로 여긴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예요? 돈이 최고인데 돈이 최고인데요. 이것이 이제 돈 대신 뭐가 들어온 거예요? 팬데믹. 하나님도 팬데믹 앞에서 꼼짝 못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불신자들이 이제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딱 답을 줄 수 있어야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사람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책상에서만 공부하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물질만 추구하며 자기 안전만을 추구하며 자기 만족만을 추구한다면 누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지도 몰라요. 열린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주의 마음, 구원 열정이 불타오르신 우리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우리도 그 구원 열정에 불타오르기를 원하는 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팬데믹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십시오. 주 앞에서 정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부르십니다. 교회 성도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주 나약한 성도님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 주님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누군가를 지금 하나님은 터치하고 계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는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는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무슨 이런 대접을 받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줬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아마도 이런 상상을 했겠죠. 아, 주님이 역시 주를 위해서 일했더니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나 뚜껑을 열어놓고 봤더니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예수 안 믿는 교도관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진도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난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 교회들이 우리 예수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다시 한번 활짝 열어놓고 이 팬데믹을 이겨내는 신앙으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